안녕하세요. 10월 2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에 대한 어떤 요한의 진리 선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1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증언합니까?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네요. 왜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빛의 의미를 유추해내기보다 먼저 빛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먹고 사는 모든 일들, 일하는 것들 다 빛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 무언가의 아름다움도 빛이 있어야 드러나고 또 빛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의미를 살펴보면 순전함, 거룩함, 참되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제 생각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 되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러죠. 사귐. 정말 교회 공동체만큼 독특한 공동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만 가도 사람이 좀 등급으로 나뉘게 되죠. 명문대생, 서울 안에 있는 대학생, 서울 밖에 있는 대학생 나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살아가는 장소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이룬 것들, 이런 것들로 구획으로 사람을 나누고 때로는 수직으로도 나누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지역 상관없죠. 가진 것 상관없죠. 학벌, 재산 아무것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빛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떤 공동체라 그러면 이단들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립되어 있고 되게 폐쇄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싹 들어가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은 이런 것들 다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며 한 공동체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3번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이 살던 시대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혼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맘대로 살아. 그래도 너는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그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듯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 요한은 인간이 무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 진리가 틀렸다 말하는 그 자체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됨은 죄를 부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함에 있습니다. 고백함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동의를. 아마 우리는 다 이 과정을 지나왔을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인. 4번입니다.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실 것 같아요. 기독교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 넘어서지 못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내가 잘못 잘한 것도 맞고 내가 좀 죄를 지은 것도 많은데 영원히 죽을 만한, 영원히 죽어 마땅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건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이것이 아마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구절이 떠오르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에는 나오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내를 따라서. 정말 착한 분이었고 기독교에 되게 우호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안 믿어져요. 정말 안 믿어져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하소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도 참 안타까웠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얼마 후에 하나님이 그분을 찾아가셨어요. 맞습니다. 복음은 만남이고 복음은 찾아오심이에요. 이 찾아오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상,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상 죄로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5번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빛이 되는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이 되도록 실천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회개와는 전혀 달라요.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첫 교회 사역할 때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준비를 잘 못했어요. 준비를 잘 못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좀 막 버벅거리다가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내려왔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겁든지 몰라요. 근데 내려왔는데 그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좀 망친 설교였거든요. 준비도 잘 안 된 설교였는데 격려해 주시고 막 그러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준비 없이 강단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강단에 올라갔어요. 제가 그날 설교를 좀 못한다고 해서 준비를 안 했다고 그 교회에서 저를 쫓아내거나 나가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그분들은 저를 그 교회 전도사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에서 설교했던 이유는 쫓겨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합당하게 서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 우리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죄송한 마음이 들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죄의 고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자주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 전에도 회개하고요. 교회 오는 길에도 이렇게 회개를 해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우리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좀 더 잘할게요 라고 이렇게 회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